오늘은 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렵지 않네 그리고 날 향한 계획, 이 찬양 우리 함께 할 건데요, 각 가정에서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사라졌다 해도 신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다 해도 신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제가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 설교 때인가요? 그때 에단의 동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올 연말 마지막 소설로 에단의 동쪽 소설을 읽겠다. 함께 읽으실 분들 연락 달라. 아무도 늘 그랬듯 아무도. 연말 바쁘죠. 그리고 뭐 그 두꺼운 책을 저도 중고로 책을 사가지고 받았는데 너무 놀랬어요. 왜냐면 책이 저는 이제 앞면만 보고 산 건데 한 권짜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 권이더라고요. 1권, 2권. 1권이 450페이지, 2권이 650페이지. 그래서 1100페이지짜리를 읽었는데 어제 밤에 결국 다 읽게 됐습니다. 두껍지만 잘 읽히고 재밌고 생각할 것도 많고 특히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기본 베이스에 깔고 하는 이야기라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설교했다시피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구나. 근데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그 이야기가 뭐랄까요,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두 개가 별개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였구나. 그러면서 생각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삶을 지나오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상들을 아마 각자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다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를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거 문제, 노인, 노동, 환경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가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겸손하게 세상을 밝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과 기근의 땅에서 현실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도울 기회가 있을 때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재석 지아 부부가 이제 출산이 이제 임박했지요. 기쁨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진우 지현 부부 건강하게 돌봐주시기를,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연 자매와 또 우리 콩다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겨웠던 한 해를 잘 섬겨준 우리 3기 운영위원들, 우리 종선 형제, 정민 형제, 가연 자매 주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섬길 우리 4기 운영위를 예배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재석 형제가 성경 공부 중인데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고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내일 우리 그 한규 형제가 우리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또한 잘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거, 노인, 노동, 환경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의 중요도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또한 귀를 막기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화 타협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다 처한 상황에 따르면 내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고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리더라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이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빛이 되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빛이 되게 하셔서 다른 이들이 밝게 빛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의 땅에서 현실적인 구원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 기도를 넘어서 마땅히 우리가 도와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 주저함 없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선하게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재석 지아 부부가 임박한 출산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제 몸도 많이 무거워지고 또 이제 출산이 다가올수록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힘겨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봄을 붙들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서 은혜로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진우 지현 부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4개월 남았는데 남은 4개월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의 또 다른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겨웠던 한 해를 잘 섬겨준 우리 3기 운영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종선 형제, 정민 형제, 가연 자매, 코로나로 참 어려웠던 이 한 해를 저들의 섬김으로 잘 버틸 수 있었고 잘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 종선 형제, 정민 형제, 가연 자매의 주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새롭게 섬길 4기 운영이들도 예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석 형제가 전반부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출산을 두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그래서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좋은 섬김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한규 형제 수술합니다.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간단한 수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주님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하시고 돌보는 가족들 위에도 주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경청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깜짝이야. 안녕.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났더니 우리 이한이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너무 멋있게 커졌네요. 네, 우리 지난 여름이었죠. 여름과 가을의 문턱에 설문조사했던 것처럼 그 설문 결과에 따라서 올해 마지막 예배가 다음 주 성탄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를 끝으로 온앤오프 예배가 종료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또 여전히 고민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산하는 가정들은 또 이제 예배 자리로 오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온앤오프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중심에서 오프라인 현장을 더 중심으로 이제 무게 중심으로 옮겨보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현장을 좀 더 중심적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온라인은 조금 더 덜 가볍게, 덜 무겁게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하여튼 고민이 됩니다. 자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죠.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이자 성탄 예배인데요. 우리 씨앗심기에서 예수님의 생일잔치라는 주제로 성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우리 씨앗심기에서 야심차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25일날 11시에 여기 스튜디오 놀자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성탄이 주제니까요. 성탄을 주제로 한 드레스 코드를 입고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도 재석 형제의 성경 공부가 이제 하반기 첫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제아제매가 이제 몸도 많이 무거워지고 이제 컨디션이 이제 이전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출산 이후에 하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성탄이기도 하고 또 출산 앞두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재석 형제가 이제 내일 쉬어야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어저께 밤에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받고 나서 제가 좀 뭉클했어요. 왜냐면 이야기 끝에 재석 형제가 목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보낸 거예요. 톡을. 그 말이 어찌나 이렇게 뭉클한지 재석 형제가 기도를 한대 막 이러면서 혼자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심는교회를 섬길 4기 운영위원들 오늘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또 흘러가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설현이가 내일이 설현이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매년 우리 설현이가 매일마다 왔었다가 오늘은 이제 하필이면 오늘 또 이제 할아버님을 만나러 오늘 가가지고 현장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설현이 생일 축하하고요. 내일 또 생일 축하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가연자매가 이제 실습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인천 서부지구대 파출소에서 실습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청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도 이제 청라 쪽으로 계약을 어제 했다고 하는데요. 가계약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차. 지금 성탄 라디오 그 광고가 초록색이다 보니까 그 성탄 라디오에 지금 승현이 얼굴이 화면으로 아마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예, 오늘 올해 성탄 라디오의 주인공은 우리 승현 자매입니다. 토요일 날 8시에 24일 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될 거고요. 이틀 전쯤에 이제 오픈 채팅창에 열어 드릴 텐데 그때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씹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 해피 성탄 저녁 파티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역곡역에 있는 놀이파크에서 함께하게 될 건데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이들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우리 보미자매에게 개인톡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레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할 건데요. 다음 주가 성탄이긴 한데 우리 성탄 찬양을 많이 못 불러서 올해 다음 주에 올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새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잘들 지내셨나요? 네, 우리 한규 형제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한이가 찬송가 부를 때 드럼을 쳐줘가지고 한규 형제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한이에게 자리를 뺏길 수도. 네, 여러분들 이제 화면으로 그림이 하나 나갈 건데요. 이집트의 바람신 슈라는 이름입니다. 다양한 이미지가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 둘 다 머리에는 깃털을 꼽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한 개만 꼽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네 개를 꼽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그러니까 즉 머리에 네 개의 깃털이 꽂혀 있는 사람은 동서남북의 바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는 동서남북의 바다 위에 있다가 습기를 머금고 이제 불어와서 온 세상을 적셔주는 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농사와 생명에 직결되는 신으로, 아주 중요한 신으로 경배되었습니다. 바람신 슈의 모습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묘사가 되었는데요. 바람이 불면 좋기도 하고 때로는 나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신으로 묘사되기도 했고요. 사람의 몸에 짐승의 머리를 붙이기도 했고 짐승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붙은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뭐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묘사되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똑같이 묘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날개와 깃털이었어요. 이 날개와 깃털은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흔들리는 바람의 속성을 뜻하는 의미로 이렇게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신 슈를 생각해 보면 바람만 신이었겠습니까? 고대 근동 사회를 생각해 보면 태양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었고 바다도 신이었고 바람도 신이었고 강도 신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들을 전부 다 신격화했죠. 신화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교역로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신들의 세계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종교와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수많은 신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화를 일으켰던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러한 여러 신화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흡수되지 않고 탈신화화하고 재신화화를 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탈신화했다는 것은 뭐냐면 태양이나 달이나 강이나 바다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신화로부터 탈출했다는 거고, 재신화화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을 그냥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일신 신앙으로 재신화화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신들로부터, 이 신들의 세계로부터 탈출해서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면 맨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며칠 만에 창조를 했냐, 이게 6일 창조냐, 6천년 창조냐, 뭐 6개의 시대냐, 이게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논쟁만 했는데, 이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신화적인 세계관들을 깨뜨리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헌장으로서 드려진 거라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태양도 달도 땅도 바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들은 그 자체로 신이 아니야.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 뭐가 있으라 하셨고, 셋째 날 뭐가 있으라 하셨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이렇게 선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이 창세기 1장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는 태양신이나 달신 등 그 어떠한 것도 고백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것도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야 라는 신앙 고백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임했다라는 뜻에서 예수님의 탄생, 반대로 임할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묵상해 보자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배움 이런 것들이 각자의 삶에서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냥 좋은 설교였어, 혹은 오늘은 설교가 좀 괜찮네, 오늘은 설교가 좀 별로야, 이런 식의 평가를 들으려고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죠.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러하다면 순종하려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좋은 경청자가 더 중요하죠. 저는 그만큼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경청자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를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그 설교를 듣고 실천하는,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의 바람신 슈를 바탕으로 고대의 신화적 세계관을 깨뜨렸던 성경의 세계관과,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대림절의 의미를 묵상해 보자고 했던 지난주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읽힐까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서 오늘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이집트를 그대로 이렇게 음력하다 보니까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갈 출자에다가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초 출발점을 이 출애굽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했어요.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들을 계속해서 회상했습니다. OST로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는 물론이고요, 2014년에는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인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개봉하기도 했었죠.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잘 만든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를 탈출하죠.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파라오를 또 음력한 이야기, 음력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데요.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바로가 보내준댔다가 안 보내준댔다가 이거를 10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새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로왕이 왜 그래서 바로왕입니까?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왕이 죄송합니다.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왕이 하여튼 그래서 까먹었네요 제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 뒤쫓아왔던 거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로 절규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우리 함께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두려워요. 누구에게나 변화는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후회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지 말걸, 하지 말걸,
그냥 참을 걸 하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를 게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노예로 살았어야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번쩍번쩍 드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의 기적들,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그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가요? 함께 하지 않고 계신가요? 함께 하고 계시죠. 어떻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요, 눈을 멀게 해요. 시야를 멀게 하고 좁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좋다고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온갖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억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매번 이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원망을 쏟아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관점을 바꿔서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기다리시지 않았겠습니까? 뭘 기다리셨을까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테니까요. 그 구원을 그래야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과정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모르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생길 거고 수많은 위험이 생길 거고 수많은 위험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우다 죽을 것인가요? 아니면 홍해로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죽을 것인가요? 이 두 가지의 현실 앞에서 지금 필요한 건 싸울 용기나 혹은 죽을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모세는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팔자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데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영어 번역을 보시면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굳게 서는 거예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너무 두렵지만, 너무 떨리지만 두려움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감사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14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요, 놀랍도록 태연해요. 정말 태연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집트에 군대가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때문에 여기는 어둡고 안개가 가득하고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집트 진영은 불기둥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밤새도록 계속돼요. 다음 날 새벽까지. 여러분, 우리는 구름 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죠? 불기둥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불기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기둥인가? 구름 기둥이니까 진짜 뭐 구름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하늘을 보면 기둥처럼 생긴 구름을 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구름 기둥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은 늘 보던 구름인데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기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구름은 늘 거기 있는 구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그냥 구름이 또 흘러가서 뒤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냥 저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왜 그러지? 그냥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구름은요, 바리케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구름이 명확해가지고 이쪽은 밝은 쪽, 저쪽은 어두운 쪽, 이렇게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름같이 혹은 안개같이 가려져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 어두운 쪽에서 이 이집트 군대의 뭐 고함 소리, 외침 소리, 비명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발굽 소리 막 다다다다 들리고 막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밤새, 그러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내 바로 뒤를 쫓아오고 있는 공포를, 그거를 밤새 이스라엘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공포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굳게 서라고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앞에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우리 영화에서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확 드니까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갈라졌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장 21절 2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바람이요 밤새 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바람이 불어서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모세 뭐하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서서히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서서히. 밤새 불어서 서서히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서해바다 가보시면 밀물과 썰물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 이게 물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들이 서서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잠깐 딴짓하고서 딱 돌아오면 물이 저만큼 빠져 있고, 어느 순간 딴짓하다 돌아오면 물이 이만큼 불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가 생기고 어느 순간이 지나서야 그 차이가 눈에 보이는 거지, 그것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물의 상황을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도, 더더군다나 지금 공포로 가득 찬 상황에서
이 물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볼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벽이 양쪽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대형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이 있는 거잖아요. 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른 땅을 지나가야 돼요. 말이 물벽이지. 거기를 그냥 지나가래요. 여러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뭘 믿고 그 사이를 지나갈까요? 언제 무너질 줄 알고, 언제 바닷물이 떠오를 줄 알고. 아쿠아리움을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더군다나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란 얘기는, 여러분 너네 두렵지만 굳게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다 보면 이 굳게 서서라는 말이 결코 쉬운 용어가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순식간에 오지 않았어요. 공포와 두려움은 바로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밤새 계속되었던 거죠. 구원은 그래서 그 기나긴 시간을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굳게 서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벽이 돼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장 27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습니다. 바다 위로 다시 손을 내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갔고 이집트 군대가 밀려올 때 그때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훅 하고 지나가면서 다 덮쳐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전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보호하셨죠. 그죠? 구름으로 막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바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한이가 방구 껴가지고 제가 지금 중간 길을 잃었어요. 제 앞에서 방구를 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집중.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보자고요.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은 밤새도록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심코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로 시작을 했죠? 설교를. 이집트의 바람신 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 이집트의 바람신 슈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바람신 슈의 정체를 알고 그 바람신 슈가 바람을 불어줘가지고 습기를 머금고 와서 비를 뿌리니까 농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큰 동풍이 뭔지 아십니까? 큰 동풍이 고대 이집트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신 슈라고. 큰 동풍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바람신 슈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는요. 바람신 슈가 변덕을 일으켜가지고 죽게 된 것으로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요. 너네들 이집트에서 바람신 슈 기억하니? 바람신 따위는 없었어. 이 큰 동풍을 부리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야. 그 하나님께서 바람신을 부리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만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신화적인 세계관도 이집트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 모든 가짜 신들로부터도 다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풍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고백되는 줄 아세요? 큰 동풍? 이게 바로 루아흐 카디예요. 여러분 루아흐가 뭔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령,
영으로 번역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루아흐 카드, 바람신 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선언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고대 사회에서의 바다는요, 그 자체로 공포와 혼돈의 신으로 숭배되었는데요. 그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라고 했을 때 그 바다의 힘을 부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게 대반전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에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 거야. 바람신 슈가 아니라, 티아맛이 아니라, 바다의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도 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그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화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죠.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 반전을 묵상해 보십시다. 출애굽 사건에서 제가 오늘 종일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선 것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선 건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먼저 굳게 서 계셨죠.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셨던 게 아닐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릴까 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셨던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믿음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릴까 봐, 다 포기하고 죽어버릴까 봐 두려우셨던 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묵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 계셨던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신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굳게 서서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갈망하시면서 굳게 서서 우리에게 오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는 거예요. 서서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고 나 중심의 묵상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은 가장 믿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꺼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서, 현실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신화적인 세계관들이 다 깨뜨려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고백하고 따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주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